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월 한 달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앞서 회개와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되돌리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가정인데 천국의 기쁨이 맛보아지고 누려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처럼 만난 교회 믿음의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원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과거에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 5월 한 달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겸손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는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절 믿음으로 인사해 볼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5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영적인 교제가 풍성히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의 영상 클립을 하나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포스코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포스코가 이제 뭐 영상을 만드는데 좀 의미가 있는 영상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사장님과의 거리, 친구와의 거리, 팀원과의 거리, 아빠와의 거리, 선생님과의 거리. 함께 응원하면 우리 사이 0m 안만큼 가까워집니다. 포스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지만 42.19km 그 거리, 사이가 안 좋은 짝꿍과의 심리적 거리는 110m,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팀원과의 거리는 1000m, 아침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지만 스마트폰을 보는 아빠와 딸의 거리는 400m, 군대 선임과의 거리는 2km.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마음이 하나 되어 응원하면 우리 사이는 0m. 그리고 마지막 카피라이트이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실제적인 거리보다는 심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의 거리, 심리적 거리예요. 하나님과의 0m입니까? 아니면 42.19km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아세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사용할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3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더 될 것 같아요. 20대는 무려 4시간 9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면서 스마트폰과는 더불어 살아가죠. 하나님과는 42.19km고 스마트폰과의 거리는 0m.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그럼 뭐예요? 내게 복이에요? 그 반대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지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제자들 중에 그래도 예수님께로 그렇게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늘 옆에 붙어 다니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변화산으로 같이 올라갔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부인하죠?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파란색으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날따라 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안전거리를 두고 멀찍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가까이 가면 내가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질 것 같고 너무 멀어지면 좀 찝찝하고 그러니 그저 멀찍이.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고리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 그림을. 문고리는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에 있어요. 내가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받았어요.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한때 뜨거웠다라는 말입니다. 한때 주님을 사랑했지만 지금은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분들께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다오. 내가 너와 다시 한번 교제하고 싶다. 오늘 많은 이들이 한때는 주님과 가까웠고 한때는 뜨거웠으나 지금 식어져서 적당하게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과의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닙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인공위성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지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애칭, 별명과 같은 애칭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왜요? 그 마음의 거리가 0m였거든요. 그는 목동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사무엘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0m.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시편 122편 1절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누가 여호와의 집에 가자고만 하면 그렇게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능력으로 치자면 모세, 엘리야가 더 낫습니다. 리더십으로 치자면 리더십으로 치고 지혜로 치자면 다니엘이 좀 낫습니다. 인격적 고결함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요셉이 훨씬 나아요. 그러나 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요? 실수가 많은데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고,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사무엘이 왔을 때 부르지도 않았던 그 인생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지금 깨어있는 것만도 기적입니다. 그런 표정이신데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이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너무 합당하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냥 기도 열심히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때요? 실망스러워.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놀라운 분이 있어요. 그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깊어지고 예배가 살아납니다. 오늘 처음 설교 시작 전에 보았던 광고,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면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멀리 밀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한 걸음만 내디디면 주님은 100걸음을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오늘 3가지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대요? 마치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점점점 닮아갑니다. 변함없고 신실한 성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겨요. 그걸 어떻게 닮아가냐고요?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조금씩 그 말씀에 맞춰갈 때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것은 죄가 점점 불편해집니다. 시편 125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불의한 일을 내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짓말하고 남 욕하는 게 점점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 드리면, 어떤 남편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아내가 처녀 때는 그렇게 착하고 굉장히 예뻤는데 결혼하니까 왜 이렇게 변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가씨 때는 내가 만들었고 아내는 내가 만든 거다. 별로 이해를 못하시는 거죠. 가족을 변화시키려면 억지로 바꾸려 들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만지세요. 그게 진짜 내조고 외조고 그게 진짜 양육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 번째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시편 125편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하나님은 선한 자, 정직한 자를 선대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라는 것. 반면 계속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불안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뉴스만 봐도, 사람들 말만 들어도 어때요? 불안해.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샬롬,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그 풍랑 너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5월 한 달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듯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깐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는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너무 가까우면 내가 포기할 것도 많고 내려놔야 될 것도 많아서 적정거리를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세상으로부터 가까워지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됩니다. 주님, 5월 한 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떤 적정거리가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의 거리가 0m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친밀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5월 한 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잠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후회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며 나아갔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주님의 거룩한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0m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한 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지고 누려지게 됨을 분명히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그 능력의 팔로 덮어주시고 거친 파도가 날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사람과의 심리적 거리이듯,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심리적으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복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서 오는 복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다시 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어지게 해달라고, 혹여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와 또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세상만을 가까이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여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세상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가까이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은 실망과 좌절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저들이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주님과의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저들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거리를 두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도 생각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5월 한 달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기도의 제목과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우리를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셨던 간증의 고백이 넘쳐나는 오랜 달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처럼 만나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19년 전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주님, 외형적으로만 겉으로만 아름다워지고 예뻐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교회만 그런 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처럼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만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어떤 기대보다 먼저 주님께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도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일을 맡아서 하는 모든 이들도 함께 하여 주시고 아직 결정되지 못했던 부분들, 앞으로 결정해 나가야 될 것들, 선택과 결정 앞에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 순전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19년 전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 리모델링을 계획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한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그냥 건물입니다. 껍데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부어지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름다운 계절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사오니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름다워지고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계절을 동시에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남아있고 아버지 누군가 또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어떤 선택을 잘못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처럼 만남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린 신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저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버지의 새로운 믿음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통해 나의 신앙의 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교회에 있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내 마음은 어느새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임재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과 가까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과 거리가 0m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께서 주시는 상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에 발린 말로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라고 주문처럼 외우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백 위에 우리의 가정도 삶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5월 한 달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일터와 5월 한 달 살아가는 모든 삶 하루하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